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2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앞뒤 잘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때 마침 유장로님과 송호인 권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꼭 들어오셔도 이럴 때 들어오세요. 네, 아침에 잠깐 손님을 대접하시고 오신 줄로 압니다. 박준열 집사님께서 지난 토요일날 어제죠, 이사를 잘 마무리하셔서 오늘 아침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목이 호스키하게 쉬어있을 정도로 별로 힘을 안 썼다고 하시는데 목은 왜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고생은 전도사님이 다 하셨다는데 왜 본인 목이 쉬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마무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는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하는 여러 개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께서 설교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만큼 영적으로 뜨겁지 않을 때에 제가 절대로 한숨 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제가 늘 하거든요. 이건 목회자로서 굉장히 고약한 생각입니다. 이제 신앙의 선배님들, 그 목회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보소, 성도님들이 쉽게 거룩해지지 않을 거요. 이런 말을 하세요. 이제 그게 무슨 뜻인가? 저도 한참 고민하고 생각했던,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게 고민이었냐면, 거룩의 문제로만 따지면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탁 자랑할 만큼 거룩하지 못하는 거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는 자들은 성경을 배운 만큼 거룩해지지 못할까? 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오늘과 몇 해 전에 가졌던 그 신앙이 왜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린 저의 결론은 뭐냐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10가지를 배우면 10가지만큼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배우더라도 그 한 가지가 완전히 나의 것, 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과 삶이라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 만나고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를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한 이후에나 그게 믿음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가 경험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똑같이 적용하면 그건 못난 짓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진리들, 내가 이해한 것들 왜 너는 깨달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못난 겁니다. 신앙과 믿음이 뭐냐라고 곰곰이 생각할 때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 사람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내가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은혜를 저 사람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줄 때에 저 못난 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동일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 그게 참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아는 10가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삶 가운데에 반드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것도 무척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둘째 아들, 탕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둘째 아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 오늘 밤 이놈아 나 3병 부인할 거다 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뭘 배웁니까?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탕자로 알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너 그렇게 집 나가면 쓸데없는 짓이다, 너 그렇게 집 나가면 고생한다, 너 한 발짝이라도 집에 나가면 다른 몽둥이를 부러뜨릴 줄 알아라 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꺼이 재산을 띄어줘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다녀와 봐라, 다녀와 봐라, 그래 보낸단 말이죠.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절대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오늘 저녁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거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이게 참 더럽고 치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면 붙잡아줘야죠. 알면은 붙잡아서 베드로야 너 오늘 내 곁에 따라오면 3번 부인하니까 너 오늘 지금부터 집에 가서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 고백을 다 듣고서도 오늘 저녁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3번 부인하는 자리를 다녀와 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를 3번 부인하는 자리를 다녀와 봐야 베드로가 배웁니다. 뭘 배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다짐들이 얼마나 약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결심들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구나를 배웁니다. 그래서 내 굳은 결심, 내 다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굳은 결의,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닮아가는가, 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가, 이게 됨됨이의 문제예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하나 경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마지막 4번째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4번 정도 들어보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분들이 어떤 신앙을 모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조금 배우기 시작했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집에서 이렇게 읽거나 묵상하실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는가 이제 짐작할 수 있겠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이제 기초를 가지셨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로 저희가 다뤄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5장으로 마무리하면서 주된 내용이 뭐냐면 종말, 말세,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2절 후반절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세히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 비록 약 짧은 한 달 동안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은 최소한 그래도 성도로서 어떻게 말세를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쳤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역사를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자녀들의 역사,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그 결국은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단순히 신앙이라는 것이 주일날 되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인맥을 쌓기 위해서 큰 교회를 찾아가기도 한데 그런 걸로 신앙과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초신자이고 아무리 부족한 그들이어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 할지라도 종말이 무엇인가를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어떤 인식 같은 게 있으셔야 돼요. 그게 성도로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1절과 2절에 보듯이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있어서 쓸 말이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5장 전부 다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쓸 말이 없습니다 해놓고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마지막에 2절에 보는 바와 같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라는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 도둑같이 오는 그 날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교인들은 이제 초신자이고 이제 막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야 그럼 그렇게 사는 게 뭐냐? 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서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들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오해들이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열심히 일하면 뭐 하겠는가? 이런 오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내일 주님이 오시고 아니면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시고 아니면 다음 주에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뭐 오늘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오해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단정히 행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용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이지도 말라. 이제 그런 구절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오해들은 뭐였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의 누군가 아니면 교회의 누군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혹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했다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 때문에 행여나 순교를 당하신 분이 있으면 이거 참 어려운 거고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주님 안에서 자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그분들과 함께 올 터이니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너무 슬퍼하여 살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가지고 있었던 그 오해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막연한 두려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다 보면 발견할 수 있을 건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마지막까지 전체다가 말세와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종말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보냈는데 아마도 이 교인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1장, 2장, 3장을 전부 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써서 보낸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종말에 대해서 듣거나 알거나 또 말씀을 통해서 이해했을 때에 그 주의 날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아이고 초신자들이니까 어린 성도들이니까 이제 신앙의 경험이 얼마 없는 자들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를 들면 꼭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이제 부교육자를 있을 때 몇몇 부자인 성도님들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난 부자 교인들 치고 주님이 빨리 오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행복한 나날들이 오래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면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런데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뭐 이런 말씀, 아니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런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이런 말도 굉장히 부담감으로 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땅에서 있는 행복을 오래오래 살다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몇 개 쌓이면 예수님 그때 오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정황들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잘 들어보면 꼭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거예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의미가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말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한쪽 구석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 예수님이라도 빨리 오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혹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다 못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뭐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런 데 있는 말씀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들은 이 굉장한 서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신다니요,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초신자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던 모양이나 오늘날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에 오래 다녀도 그 마지막을 사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들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 마지막 때를 잘 살아야 되는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이 구절들입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은, 도둑같이 온다는 뜻은 아무런 예고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낮에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두려움으로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하는 거, 이거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앞에서는 너희들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여기까지 은혜가 되죠. 근데 벼랑간 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깨어 정신 차려라,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걸 좀 살펴볼 거예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누구는 기도하고 있고 누구는 잠자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깨어 있다는 뜻이고 이 사람은 깨어있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야 이놈들아,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놈들, 이런 겁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도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남은 인생 가운데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24장부터 시작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24장 36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무도 그 날과 그 때는 모르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2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 처녀의 비유가 25장 13절에 나오는데 25장 13절도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도 결론이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얘들아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좀 내용을 알아봐야 돼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5명은 지혜로워서 기름을 잘 준비하였고 나머지 5명은 지혜롭지 못해서 미련하여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밤에 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이 부족하니까 그 기름을 사려고 장터에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을 데리고 신랑이 가더라 이거죠. 이 내용이 슬기로운 처녀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5장 5절이에요. 2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와서 이 여인들이 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여인들만 졸고 슬기로운 여인들은 눈 뜨고 깨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 졸고 있었습니까? 다 졸고 있어요. 다 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13절의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이 올 때 잠 안 자고 깨어 있어서 데려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졸고 있었는데 신랑이 왔을 때 데려간 이 5 처녀를 성경은 깨어있는, 왜 이 여인들을 깨어있는 것으로 여겨주는가?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 다음에 14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주인이 종들에게 한 명은 5달란트, 한 명은 2달란트, 한 명은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멀로 타국으로 이제 여행을 갑니다. 타국에서 주인이 돌아온 이후에 이 3명의 종들과 정산하는 내용이에요. 달란트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탤런트라는 말이에요.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은사라는 이야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라. 그 은사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종말과 마지막 때 이야기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내용은 뭐냐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게 19절에 나오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종들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더라 그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에 라고 기록하여서 이 주인이 없는 그 오랜 시간을 이 종들이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 1달란트 이 받은 종이 땅속에 묻어놨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야 다음 주에 주인이 오신대, 그러면 그거 파가지고 장사 안 하고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을 거라고요. 계속 놀고 있다가 언제 오신대, 주인님이 다음 달에 오신대, 그러면 야 이거 당장 파야 되겠다. 지금 파서 그 날과 그때를 준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주인이 왔을 때 어이구 1달란트 받은 녀석 열심히 수고했구나,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달란트를 어떻게 썼는가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없는 이 오랜 동안을 종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이 달란트 비유 이후에 31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어려운 이야기 좀 있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셔서 양들은, 구원받은 양들은 예수님이 오른편에 두시고 구원받지 못한 염소들은 예수님 왼편에 두시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35절과 3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줄일 때에 먹여줘서 고맙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줘서 고맙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도와줘서 고맙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보살펴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7절에 보니까 이 양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뭐냐면, 양이라는 존재들은 내가 언제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언제 누구를 감싸주고, 내가 언제 누구를 이해해주고, 내가 받아주고 허용해줬는가,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누구만 기억하고 있을까요?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것이 자랑으로 나에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자기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뜻이, 이게 양과 염소의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졸지 말고 그날을 잘 준비해라, 어떤 시기와 어떤 날을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여 아무 때든지 신랑이 왔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신부, 그 주인이 언제든지 와서 정산하자고 할 때 정산할 수 있는 오늘, 그 예수님 마지막 때에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인생이 자랑으로 치장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깨어있다는 뜻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신랑, 그 주인, 그 주님이 언제든지 와도 괜찮다는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그 신랑, 주님, 그 주인이 언제든지 와도 제가 반가이 당신을 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하루를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오늘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라면 오늘 저녁 당장에,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당장에 주님 오셔도 제가 주님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하루를 어제 사셨습니까? 어제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내일 당장에 오더라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오늘 본문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오늘 당장에도 오십시오 라는 이 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이럴 바에는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는 마음이면 그건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주님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자식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자식들 이제 좀 커서 이제 좀 자유롭게 살만한데 하나님 지금 오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제 자식들 다 훌륭하게 자라서 이제 부귀영화도 좀 누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오면 어떠하잔 말입니까? 이러한 마음이어도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깨어있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길 위에 늘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빛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낮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면 주님이 뭘 기뻐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이후에 16절부터 18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서 세월을 아껴라 이 말씀이 깨어 있어라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세월을 아껴라 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도 주님이 주인이 신랑이 오시더라도 제가 당신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라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술 취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말이 나온 김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죠.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안 취하면 되지 않는가 하고 홀짝홀짝 술을 즐겨 마시는 분들이 교인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여러분 만나면 한마디씩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게 한마디 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그러면 어느 정도 마셔도 되는가로서 확인하지 마시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성령 충만한 것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괜히 술 먹고 말라 이야기 하려고 다 술 취하지 말라 껴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구절 갖다 쓰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의 반대말은 술을 적당히 마셔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의 반대말은 성령 충만해라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취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그거밖에 예와 들 것이 없어서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생각하고 싶으시면. 오늘날은 술 취하지 말라 말고 다른 취할 것 많죠.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는 그 마음과 그 시간과 그 노력과 열정과 그 길에 그것을 방해하여서 나를 취하게 만들고 뒤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술이라는 단어에 그걸 넣으면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삶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3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하면 항상 기쁜 게 뭐가 있나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주름살 어떻게 하나, 이 흰머리 어떻게 하나, 그 주름살과 흰머리를 주면서 어른이 된다는 기뻐함을 가지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다는 그런 뜻 아니야. 그러니까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하면서도 기도. 그럼 그렇게 나를 합리화해서 그렇게 막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니까 눈 감으면 기도할 제목이 없죠. 항상 기도하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눈만 감으면 누군가가 생각나요. 눈만 감으면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그가 생각나서 기도할 제목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할 제목이 왜 없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앞에 내가 묻혀 있다면 왜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 그게 은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거예요. 그리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 거룩해지는 그 길 위에 반드시 서 있어라 하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순종이라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덮어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안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누군가를 덮어주고 변화시켜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내가 그 일에 쓰인다면 왜 항상 기뻐할 일이 없겠는가? 왜 항상 범사에 기도할 일이 없겠는가? 왜 범사에 감사할 일이 없겠는가?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말과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오해들을 저희가 살펴봤지요. 깨어 있다라는 의미는 그 때와 그 날짜를 계산하여서 무슨 어떤 이단들처럼 조마조마하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충분한 그 길을 가고 있는가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배고프신 헐벗고 굶주렸던 주님을 돌봤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왼손이 모를 정도의 오른손이 되어서 사십시오.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 그 노루떼기 막대기로 3일 동안 국 끓여 먹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막대기를 차고 가다가 노루가 나타나서 노루를 한 쳤더니 이놈이 죽었어요. 근데 내 막대기에 그 노루에 고기가 몇 점 묻어 있는 거예요. 그거 집에 가서 3일 동안 그거 막대기 넣어서 3일 동안 내내 국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이런 식이면 가난한 겁니다. 막대기 옆에 차지 마시고 그거 한번 국 끓여 먹으면 버리고 오늘, 어제, 또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나를 나 되게 하실 것인지에 집중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그게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어있는 성도님들은 주님이 내일 오시거나 말거나 행여나 정말 나타나셔서 내일 오시겠다 하면은 말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또 돌아오는 한 주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종말과 마지막 날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못난 정황들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일도 그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신랑이 언제 오실지, 하나님 아무 때나 와도 괜찮습니다. 아무 때나 오셔도 내가 주님을 반가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 정황과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주님, 돌아오는 한 주간 주 앞에 감사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변의 인물들을, 사람들을 덮어주며 이해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듯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며 사는 우리의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앞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알지 못했다면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지 못했다면 더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택한